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부활절이. 네, 그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첫 곡으로 함께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그냥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대 예수 또 돌아가시는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대 예수 또 돌아가시네. 내 아버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그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한대.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그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를 여기는 구원을 주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을 생각한 참지시로다.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그 예수 또 돌아가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그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갑니다. 주는 여기 계시고 구원을 여기 계시고 와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버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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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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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다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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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한 번 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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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런 근심 걱정을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단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믿음, 소망, 지혜, 용기, 건강,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올해에 우리가 5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가족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용기에서 또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 낯설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해주셔서 이 부활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먼 길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걸음하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또 장애인 기념주일, 4.19 민주화 기념주일로 그렇게 함께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오늘부터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고 또 예배 후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부활의 소식과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우리 선물들을 이렇게 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마친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11시에 그렇게 함께합니다. 이 시간 잠깐 중보기도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웃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주님 특히 이번에 이 주일에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의학과 기술과 의료기술과 환경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배우자,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며 자유와 평화를, 안식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주님,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또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유사 다 같이 일하셔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없어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믿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여전히 아직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직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소식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정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거나 또 우리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비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삶,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야라고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냥 죽었다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다시 연장하는 것,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전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지금도 암투병 중이고요. 그분은 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고 죽음이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막 아프고 또 힘도 없고 그 항암투병을 받으니까 막 모든 게 다 이게 짜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하게 내 삶이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목사님은 남아있는 생이 얼마든지 간에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은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돌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암을 어떻게든 간에 이겨내서 내가 살아야겠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짜증이 나고 막 괴롭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이 나왔는데, 이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좀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짜증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노력하니까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남은 생애의 삶을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생을 의미 있게 좀 잘 살아봐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제가 볼 때 그분은 죽음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믿고 산다면 암에 걸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절망적인 현실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나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눈앞에 있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눈앞의 현실은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부활의 소망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질병이죠. 질병이 닥쳐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요. 온갖 고통이 밀려오면서 짜증이 밀려오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본성.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출신의 여자 마리아는 그 생을 성경이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그 삶은 참 볼품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하는 여인이었고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여자였고요.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고 이렇게 모욕을 수치와 모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존경받지 못했어요.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오죽하면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 들린 여자다. 사람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귀신 들린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여인의 삶은 참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불행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오늘 펼쳐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정말 억울하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충격에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이 충격 속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슬퍼하면서 절망적인 현실, 죄 없고 선하디 선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과 수치 속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절망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이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서, 우리나라 무덤과 다르죠. 그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바위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 문을 큰 돌로 막습니다. 큰 돌들을 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막죠. 그 무덤가에서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 속에 혼돈과 괴로움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심정일까요? 충격과 또 혼돈과 슬픔과 그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갑자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었다고 분명히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마리아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명히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그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이,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신비한 모습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갈릴리를 가셨다가 순식간에 다른 곳에 계시는 이 벽을 통과하시는 예수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못자국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롭고도 신비한 모습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몸은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롭고도 신비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도 저는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에 좀 더 주목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혀있는 그 죽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화됐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 것이죠. 보고 만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유대 정치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더니 그 부활은 거짓이라고 아무리 선동하고 거짓으로 변명할지라도 더 이상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는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정치인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속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선동이나 이단들의 속임수나 거짓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사도 마리아는 그 협박과 핍박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진 마리아가 더 이상의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인내하고 그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도 당당한 여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사람들을 차별하죠. 과거에는 남자 여자로 차별하고 여자를 차별하고 또 노인들 또는 어린이들 차별했죠. 지금도 그 차별은 여전히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차별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이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난받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의인을 눈앞에서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이 현실, 절망적인 현실을 알면서도 그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한 삶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협박과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냈을 것이라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나 유대 대사제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법정에서도 권한이 없는, 진술의 권한이 없고 법적 권한이 없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타나셨고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매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림하듯이 나를 믿으라고 선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압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애타게 갈망하고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길 기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또 매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꾸준히 다니긴 했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는지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특히 그랬어요. 사춘기 때 중학생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때 겨울 성탄 전야 때 주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 안 보여주시면 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이제 그냥 신앙을 떠나겠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게 주말마다 와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친구들과 노는 건 좋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데 그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주님 저 안 만나주면 안 믿겠다고 했더니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저와 같은 이런 체험들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체험을 모두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사건이 있은 그날 이후로 의심이 사라진 것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구나. 그 이후로 의심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이 듣고 살지만 안 믿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아직은 신앙이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 믿을 수 없을지라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때가 필요한 겁니다. 때가 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주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때가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날이 오실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고통과 유혹과 협박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런 힘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암과 같은 죽음이 우리 코앞에 눈앞에 왔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눈앞에 절망이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짜증이 나죠. 절망이 밀려오고 불행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수없는 핍박과 억압과 반대와 이런 오해를 받고도 지금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힘과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수없이 무너질 만한 그런 위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같은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의인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억울한 못 박아 죽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을 끝내지 않고 그 여성으로서 보잘것없는 삶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저력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지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내 손으로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만난 주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우리가 가끔씩 간증을 하고 삶의 증언을 나누지만 이미 무서운 질병과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이미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은혜를 받아요. 아유, 죽음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신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 여럿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전수 권사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었었어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그 마지막을 맞이하신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권사님은 끝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 전전날에 그 토요일에 또 자신이 평생도록 수고 봉사하는데 몸이 아프셔서 비록 청소 못하지만 이 자리에 그 자리에 토요일날 오셔서 우리 집사님과 그 며느님과 함께 이곳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눈에 앞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몸도 아프고 괴롭고 힘이 없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가족들한테 들어오면 가끔씩 얘기하시기도 해요.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거칠게 했겠죠.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주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삶의 절망 속에서도 그 불행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따스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사랑하고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지막을 담담하게 맞이하셨죠. 끝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아닐까요? 죽음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생일을 정말 진정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김전수 권사님을 보면서 고인 되신 김전수 권사님 보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난 저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삶의 업적도 없고 내놓으라 할 것이 없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작은 분이었죠.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비밀,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조금씩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과 삶의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도록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시도록 함께 기도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3분 동안 3-4분 정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너는 귀신 들린 여자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절망과 또 위협과 협박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견디고 버텨냈을 것입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김전수 목사님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느낍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꿋꿋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버틸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절망과 어둠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 삶의 공포와 회의와 허무와 우울이 우리를 위협하고 덮칠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부활의 소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때가 되면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참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여인이었고 자신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을 억울하게 죽이는 이 현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그 여인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절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며 꿋꿋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협박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